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성전 사건이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오늘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또 1년에 한 2번 우리 장학생들을 선정하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헌금과 또 중심들을 모아서 우리 장학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런 귀중한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 10가지 사건 전도 또 복음이라는 어떤 관점으로 성경 전체 중요한 사건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9번째, 다음 주에 있는 10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결론적인 거면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전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또 사건이고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것만큼은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전 예배 메시지를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하면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건데 그냥 단순한 수많은 종교인들이 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아프면 누군가에게 가서 의지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수준 낮은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조금 수준 높다는 사람들은 종교에서 말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공을 들이기도 하고 합니다. 또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또 엘리트들은 그런 거 나는 싫어. 나는 우리 세상에 의학 기술이 있고 과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해서 철저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의료 시스템들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질병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 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이 의학 기술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고 도움을 얻으면서도 내게 있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사건, 이 질병, 이 문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왜 나에게 이것들을 허락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많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지금 전 세계가 같이 겪고 경험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도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거는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교회에게 또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서 나았다. 그리고 15년이나 더 살게 됐다. 그런 단순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저는 하나 딱 보면서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5년 연장 받았지만 15년 조금 더 살고 결국은 또 죽었어요. 질병이 그러면은 해결됐다. 그게 지금 관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남은 15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그 15년 동안 히스기야에게 뭘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뭘 원하셨고 또 히스기야는 뭘 붙잡았을까? 그러면 6절의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쳐들어와서 굉장히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이 위협을 당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할 거고, 또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구약은 한 나라를 상징하지만 결국은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서 교회가 한 시대 세계복음화 하는 것까지의 그 그림이, 구약의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건 속에서 굉장히 큰 문제 앞에 지금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들,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커져서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단절되어지는 굉장히 큰 문제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 던져놓고 그 속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모든 중심과 시선을 다 회복하게 만들고는 이것 때문에 지금 너에게는 병이 생겼고 이것 때문에 너를 회복시키고 이것 때문에 너에게 치유함을 주는 거야 라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직분자로서, 중직자로서, 또 부모로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산업인으로, 또 우리는 렘넌트들은 학업 속에서, 우리는 또 직장인들은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우리의 질병이나 문제 앞에서 찾아내는 눈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꼭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9번째 사건이죠. 그냥 이름을 붙이기를 오늘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보니까 성전에 대한 대화가 나와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야, 우리 지금 예수님 이 성전이 어마어마해요. 엄청나게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부터 지어져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헤롯 대왕 때는요 46년간 그걸 복원시켜 가지고 엄청나게 거대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야, 이 성전 여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뭐 여기에 대한 많은 역사와 전통들을 제자들은 알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있는 부분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자기들은 최고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건물이고 위대한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이고 자기들이 어떤 역사 속에서 최고의 건물이고 최고의 자랑거리인데, 예수님은 다 한마디로 이거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야. 아무 의미 없어. 중요한 건 다른 거에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오늘 강조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전 사건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제목의 중요한 소제목은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뭔가의 생각은 복음이 아니고요, 종교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성전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최고의, 지금으로 따지면 종교 생활의 최고의 중심에 서 있는 건물이에요. 네, 지금 예수님은 이거 다 무너지고 없어져.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야. 사람을 진짜로 살리는 거는 복음이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거를 지금 예수님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왜 우리 장학위원회 오늘 헌신 예배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단어, 이 단어예요. 종교가 뭐고 복음이 뭔지는 우리 자녀들이 알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방법이든. 종교 생활하면 완전히 망합니다. 아주 약하더라도 복음 붙잡고 복음 쪽으로 와야 우리 인생이 완전히 살아나게 돼요. 아니 그게 뭔 말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 따라서 유대인들의 어떤 상황들을 볼까요? 지금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는 중심이 예수님과 제자들이지만 또 유대교, 유대인들 중심의 그 현장에서 이뤄진 일들이죠. 유대인들은 지구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종교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여기보다 더 뛰어난
종교에는 거의 이 땅에 뭐 아무리 불교 뭐 힌두교 다 이야기를 해도 완전 뼛속부터 태어나서부터 마지막까지 완전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철저히 지키고 또 전달하는,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유대인들인데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그들은 여기에서 쉐마라고 자기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죠. 쉐마는 들으라 라는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4절부터 6절에 있는 손목에도 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거를 자녀에게 전달하는데 손목에도 이마에도, 그걸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모세 때잖아요. 벌써 3,000년이 지나가는, 3,500년이 지나가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어요. 제가 해외에 이렇게 사역 나가면 공항에서 가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을 봐요. 여름인데도 검정 긴 코트 입고요, 안에도 검정 거 입고 모자 다 검정 거 쓰고요, 또 머리가 완전 곱슬머리 머리가 많거든요. 해가지고 머리 이마에 이만한 조그마한 박스 같은 거 탁 붙이고 손목에 메고 공항에서도 그리 다녀요.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이 쉐마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우리는 메시지 듣고 지금 기도 메시지가 1월 달부터 해서 계속 나오는데, 야 진짜 우리 기도해야 돼 하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메시지는 다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데요. 쉐마, 이거는 놓치면,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은요 무조건 히브리어로 쉐마는 달달달달 외워요. 아예 이거는 자기들이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죠? 토라는 모세 오경을 보고 토라라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우리 성경을 쭉 읽고 있죠. 지금 민수기 여러분들 읽고 계시죠? 신명기 읽고 요수아까지 이제 3월 달 마무리를 우리가 할 건데, 모세 오경,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서, 이거를 자기들이 생명처럼 붙잡고 있어요. 이거를 나중에 바벨론 시대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랍비들, 선생님들 말씀을, 성경을 전달해 주는 랍비 시스템을 만들어서, 랍비들이 어렵잖아요 성경이, 이거를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서 가르침의 책으로 탈무드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만들어 놨는지. 그래, 예전에도 한번 가끔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로 쓰지만 그들 입장에서는요 철저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십계명에 나와요. 랍비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도, 나를 찾아오는 많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식일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은 언제부터 몇 시부터 정확하게 몇 시까지. 그러면 거룩하게 일도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하루인데, 안식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뭐 탈무드를 뒤져서 읽은 건 아닌데요, 거기에서 나온 많은 해석되어져 있는 책들을 보면서, 예를 들면 냉장고 문을 여는 게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는 거면 안식일 때는 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되게 지내는 날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땀이 흘렀다? 그러면 자기들이 기준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걸어가다가 옆구리를 딱 넣어봤더니 땀이 조금 차기 시작해요. 멈춰요. 그럼 내가 얼마만큼을 걸어왔는지를 계산해서 더 이상 걷지는 마라. 나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은 안식을 거룩히 지키는 게 아니야. 그런 모든 구체적인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적혀 있는 게 탈무드를 넘어서는 많은 랍비들이 정리해 놓은 책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교회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면요, 교회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히 지켜요. 그리고 이거의 중심이 생명처럼 지키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 빼앗겼잖아요, 모슬렘들에게. 그래서 지금 성전이 없어요. 거기서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통곡의 벽에서요, 시간만 나면 가서 울면서 통곡에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이거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성전이 이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성전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명 다 걸었거든요. 그런데 역사에 주 70년경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완전 성전이 싹 다 허물어집니다. 다 뺏겨버려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 역사의 소문이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돌 위에였는데 그 사이에다 그 금을 다 끼워 넣어서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요, 진짜로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뒤졌어요. 거기서 금 다 캐내고 거기에서 좋은 거 다 빼낸다고 아예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성전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거의 한 1800년 가까이 유리방황하고 나라가 없어요. 거의 23개국 가까이로 다 뿔뿔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살려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1940 몇 년가 그때인가 국호를 다시금 회복했죠. 그래서 이때 주 70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1800년 가까이는요, 나라 없이 온 세계로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나라도 없고. 그리고는 히틀러에게 600만 명 학살당했어요. 그 역사 속에서. 역사에 본 어떤 목사님이 그걸 다 정리했더라고요. 스페인에서는 2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영국에서는 30만 명의 유대인들이 추방당했어요. 그 나라에서 살지 말라고 쫓아냈어요. 이집트에서는 660만 명이 종교 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터키에서는 13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색을 다, 아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이 성전 중심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망해버렸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종교가 뭐길래 끝이 이렇게도 비참하게 끝을 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예배가 나오죠. 가인의 예배는 가장 중요한 피 언약도 없었고요, 감사도 없었던 예배,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생명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고 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 하는 거니까, 부모가 가르쳐서 하는 거니까 흉내만 내는 거죠. 창세기 6장에는요 네피림 사건이 나오죠. 완전히 철저히 종교라는 거는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이 뭘 좋아할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서 길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인간이 시작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돼. 왜?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바르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얼마만큼 선을 행하고 공을 쌓고, 얼마만큼 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기들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하기 위해서 꼭 바벨탑 쌓듯이 최고의 열심, 선함,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열심, 선함, 착함. 근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신앙생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고 다 했잖아요. 복음보다는 이게 훨씬 저에게는요 각인돼 있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신앙생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돼. 요즘 너무 안 착하게 살아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받았는데 그게 중심이고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올바르게 사는 거, 이런 단어들로 자꾸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걸 강조해요. 결국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전부 다 여기에 다 이걸 보고 종교라고. 인간이 기준이 돼서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종교의 핵심입니다. 철저히 인간에서부터 하나님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 핵심되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제일 많이 공격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눈을 하나 떠야 돼요. 사단의 최고의 전략 뭐겠어요? 다 주는 거예요. 열심히 하도록 선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다 하는데 딱 한 가지만 눈을 딱 가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인간은 80평생, 100년 평생, 100년 동안 내내 쫄깃하게 뛰어가고 엄청나게 바르게 막 인정받으면 다 뛰고 생명이 없어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뭐예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빼고 뭐 하도록요? 종교생활 하도록. 왜 기독교를 많은 종교들이 핍박하는 줄 아세요? 같이 종교생활하면 되는데 종교 이거 아니고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손가락질하고, 아니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함께, 요즘 이번에 새로 대통령 뽑힌 분도 뭐 통합정부 막 같이 함께 하자, 막 전 세계가 다 함께 하자고 하는데 요즘 러시아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깨고 돌출 행동을 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다 틀어막고 막 하자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기독교만 아니야, 열심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붙잡아야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것만이야 라고 말하니까 배타적이라고 엄청나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종교로 가는 날 끝나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인생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래서 종교 생활을 엄청 하면 인생의 갈증 없어지지 않아요. 안식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뭐 이런저런 절에 같은데, 이제 제가 불교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 절에 같은데 예전에도 보면 만불산 뭐 이런 데 가면요 불상이 10,000개가 넘어요. 거기에 전부 다 자기들이 이름들이 다 적혀 있어요. 어떤 거는 뭐 돈을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넣으면요 그 불상 크기가 달라져. 그리고 그 밑에 전부 다 이름이 다 새겨져 있더라. 조금이라도 위로받으려고, 조금이라도 뭔가 자기 지금 잘못하는 거, 이렇게 못 살거든요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재앙 안 받고 저주 안 받으려고 엄청난 공을 들여서 막 해요. 거기 안에 평안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슬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20만 원짜리, 그 다음에는요 그걸로 해결 절대 안 돼요. 50만 원, 나중에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계속 하다가 인생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으면 우리가 생을 놓고 거기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사단의 최고 전략이에요. 딱 우리에게 진짜 생명 가져다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복음만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도 반드시 전달해 줘야 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근본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하면서부터 죄로 시작했는데요, 이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죄가 그냥 온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의해서 속아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거든요. 결국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우리의 배경이 지옥 배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거를 노력으로, 열심으로, 일로, 공로로 때우려고 불가능해요. 이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노력이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이걸 보고 죄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제사장이 했던 그 역할, 사단을 완전히 묶어버릴 수 있는, 원수들이 적들이 찾아올 때 막을 수 있는 왕처럼 왕의 역할, 구약에 이 직분들이 다 나오죠. 지옥의 권세, 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알리는, 그래 구약 성경에는 이 세 개가요 계속 나와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 나눴지만 불완전한 제사장이 제대로 된 제사장 나올 때는요 확 해결되고 막 흥이 났는데, 그 제사장 죽고 나면 또다시 구덩이로 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다윗 왕과 같은, 히스기야 같은 왕이 일어났을 때는 좋았는데 그들도 또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그 이후로는 또다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다 기름 부어 세운 분들이죠. 직분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은 영원한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 이 길을 여셨어요. 이 길에 우리가 이거를 붙잡고 우리 거로 삼는 게 공로나 열심이 아니고 우리가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은혜로 주셨어요. 복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이거를 주신 거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믿는 거.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성, 이걸 딱 붙잡고요.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체질도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 차도록, 내가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도록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내가 받은 은혜, 이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복음은 흉내낸다고 생명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껍데기를, 지식을, 야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분의 직분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야,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 모든 죄의 문제에서 사단의 문제, 그리고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기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셨어. 부모가 열심히 설명하는데 흉내내든지 지식 전달한다고 생명력이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진짜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여러분들에게 한 번만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면 그건 생명력에 힘이 생겨요. 제가 처음 신학교 이제 대학원 딱 입학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주일학교에서부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린 예배, 어른 예배 다 참석해 가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는데, 그래서 복음, 예수님,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 막 사는데 내 삶은 거의 대부분 내 실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조그만한 문제 앞에서도 막 갈등하고 있는 제 인생 앞에 뭐 하고 있었냐, 이거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냈고요, 다른 사람보다는 제 이름 자체가 거룩할 성, 참진, 얼마나 잘 안 되는 거 뻗대가면서 막 이상한 짓 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쟤는 저 수준이더라고. 안 바뀌어요. 그때 제가 대학원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진짜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내게 임했다는데, 이게 나에게 진짜 체험되어져야 제가 껍데기 흉내내고 지식 전달하는 목사 말고 진짜 목사 되려면 하나님 제게 기운을 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아니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문제 생기면 당장에 우리는 사람 쳐다보지,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삶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잘 안 믿거든요. 알고는 있어요. 지식적으로 잘 알아요. 제 수준이 딱 그랬어요. 종교생활, 복음은 아는데 거의 대부분 제 삶의 체질은 여기가 있는, 제가 신학교 때 처음 고백하고 올바른 목사 되려면 하나님 제가 흉내내는 거 말고 껍데기 지식 말고 진짜 거를 붙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그 기도가 참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제게 응답해 주셨어요.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지. 나 끝났네. 내가 이 많은 문제들 앞에 내가 왜 이걸 안 붙잡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발버둥쳤을까? 이 확신이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수천 번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어요. 너무 막 흥분되고 너무 막 감사해서. 그때 제 고백이 이거면 제가 수준이 내가 좀 낮고 내가 능력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설게요. 평생 교회 앞에서 이것 증거하면서 이거 간증하면서 제가 사역할게요. 그때 그 확신, 제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렀다는 소명의 확신이 그때 딱 들었어요. 그 뒤로는 문제가 좀 있든 내 능력이 별로 없든 수준이 좀 낮든 그거는 별로 제게 어떤 거리가 되지 않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됐지. 지금도 그 하나 가지고요 계속해서 그냥 걸어가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하나를 발견하는 거, 복음 지금 우리는 수십 년 훈련 받았잖아요. 그것 말고요, 진짜 내 인생 쳐다보니까 다른 사람은 온데간데 필요 없고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멘하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이 고백 하나로 끝납니다. 이거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거는요 생명력이 이게 전달되죠. 그게 오늘 우리 장학위원회 장학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이, 우리 제자들이, 우리 후대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열쇠의 첫 번째 게 이겁니다. 꼭 이 부분들이 답으로 전달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종교 그리고 복음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종교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정말 훌륭해요. 사람을 그래도 종교라는 게 있어서 이 사회를 건전하게 그리고 조금 더 이상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생명력은 없어요.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이거 놓치지 않고 붙잡고 우리가 승리케 하옵소서. 이거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